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이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 또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실제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좀 숙고하는데 이 전체를 쭉 보면서요 어떤 숙고를 하는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말은 이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그걸 갖다 정언해야 된다. 이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 당시에 서여졌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적혀진 겁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적혀진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유대 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굉장히 격동적인 지역이다. 특히 갈릴리 지역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격동적인 지역이고 좀 반란이 좀 자주 일어났던 지역이고 그래서 실제로 수천 명이 십자가에 매달려가 형을 받았던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좀 다혈질적이고 좀 뭔지 모르지만 국가 의식이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무시당하고 있었지만 자기 개혁 의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게 역동적인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첫 전도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세례요한 제자들이에요. 보통 보면 이제 세례요한 제자들이 대부분 다 좀 방골들이죠. 그럼 예수님 제자들도 뭐겠습니까? 방골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체제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유대교의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단처럼 보이는 곳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자 이런 게 있죠. 사도계파가 있고 바리계파가 있고 SNF가 있고 심지어 자기네들만 정결하다고 하는 쿰란 공동체가 있었는데 예수파라고 하는 새로운 이단 비슷한 게 나타난 거예요. 이 개념들. 그리고 또 세례요한파라고 하는 이거 이단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게 세례요한은 제사장 개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제시키기가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 귀족들 집안에서 이렇게 그걸 했으니까 세례요한을 이단으로 몰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자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찔러보는 게 니들이 이단인가 아닌가 이걸 찔러보는 거예요. 무신론자인가 아닌가 하는 거. 소크라테스가 왜 죽습니까? 무신론자라고 죽는 거예요. 무신론 개념이 이단이라는 개념이거든. 사실 하나님을 네가 믿지 않는다. 자, 나중에 바울이 사울일 때 바울이 서대반을 죽일 때도 보면 저 서대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야훼를 믿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보면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안 세우니까. 참 놀고 있네, 그죠? 아니, 신을 믿으면 조각을 만들고 형상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세우니까.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예수님께 가장 동조할 수 있는 세력들은 뭡니까? 불만 세력들이죠. 그래서 실제 교회를 개척할 때 굉장히 힘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이 개척되는가 할 때 초신자들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뭐 이상한 기복신앙이라든지 다른 거 있잖아. 신천지처럼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좀 별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순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난 사람이란 개념들이 진짜 그냥 별나기만 사람이 있고 복음의 말씀을 사모해서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들은 뭔가 말씀을 사모해서 별난 사람들. 자, 이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별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 정책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고요. 희년의 사상들이 다 무너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유대에서도 사실은 그 음성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음성적이지만 공공연하게 노예제도 같은 것들이 실제 수용되고 있었던 그리고 인신매매 같은 것도 심지어 가능했던 이런 시대들 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불만이 있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용기들은 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죠? 어느 독재 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그런데 데모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또 소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거 개혁파 의지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참된 개혁주의는 보수적이라고 하지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된 복음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까지도 진보주의자들이죠. 묘합니다. 그런데 진보주의인데 진보주의가 아니죠. 예수님만큼 보수적인 사람이 없죠. 인간 예수만큼 보수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보수를 찾으려고 하는 진보였단 말이죠. 이런 것들. 이제 이 개념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대상자가 만약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었다면 그 당연히 그랬겠죠. 다른 놈들 전도가 잘 안 되잖아. 그렇잖아. 뭐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 가고 한 10대 때 계속 그 교회만 섬기고 있는 장로 집안에 가서 전도를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 여기서 삐끄덕거리면서 탈선한 사람들 그러면서 지도자 요한은 없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 이거 전도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도 대상이 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적습니까? 야, 네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다고. 그리고 예수는 흥해야 되겠고 자기는 망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발 합류 좀 해. 하는 요 개념들은 항상 들어가 있다. 전도하려고. 그 의도들이 쭉 깔리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한의 제자들이 합류를 잘 안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당시에도요. 지금 이제 이 안에서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의 세례가 훨씬 더 앞서가는 것을 요한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지명도는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은 예수님보다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체급에서 상대가 안 되잖아. 아비아 계통 제사장의 자기 엄마는 레위 계통의 레위 계통 그 제사장 계통의 집안이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제사 지낼 정도의 그게 명성이 있었던 집안에서 요한같이 바른 말을 하는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미화된 거죠. 양녕대군. 자기 아버지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반해가고 양녕대군이 개판처럼 행동하고 어쩌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양녕대군이 보면 굉장히 탐욕도 많았고 이렇게 되는데 한때는 미화대가 그런 거 있었지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 바른 소리 하고 가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김시섭이가 온갖 문인들을 갖다 희롱하고 돌아다니고 관직을 희롱하고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눈 감아주고 왜냐하면 유자라고 인정하니까 그런 것들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원효가 설총 낳고 있지 않습니까? 소 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정도 고성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 추종자들이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했는 것일 때 그게 아니고 부패대 사회개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가 세례교회들 제자들을 갖다가 흡수하고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세례요한이 하는 거는 사회개혁이거든요.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체결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이 17세기에 이제 전쟁이 30년 전쟁도 끝나고 이제 종교의 자주가 인정을 쭉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캐톨릭이 자성의 시간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면 왜 그러면 옛날 캐톨릭 잘 믿었던 켈빈이나 루터 같은 것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는데 문제가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교리에 조사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교리에는 문제가 없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도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부패했으니까 도덕에.
출발이 잘못됐는데 도덕의 문제에서 다시 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세례야 또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유대교 자체는 문제가 없고 유대교가 지금 유대교를 지키지 않는 못한 도덕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자성의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리에 대한 자성의 소리는 일어나지 않고 인간 타락,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장로교와 감리교는 원래 같이 갈 수 없는 교리입니다. 성결교와 장로교와 감리, 근데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부터 있지 않습니까? 두 색깔로 직조된 그 실로 쓴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자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인정하죠. 왜냐하면 자기 세력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뭐 개신교라고 해줘야지만이 뭐라도 비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포괄적으로 복음주의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 빌리 그레임도 복음주의고 찰스 피니도 복음주의고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빌리 그레임 우리나라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실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까지도 인간 예수는 유대교를 변화시키고 싶을 수도 있다. 바울도 그렇고 민족주의, 애국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갖다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철저히 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면요, 실질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개념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그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옛날에 그 유대교의 그 하나님이 기독교의 그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는가 하면 유대교에서 교리를, 성경을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대한 접근이 잘못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도덕적 타락에서 찾습니다. 아주 사도개인들이 맨날 황금이나 발치고 하니까 이렇게 되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개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 오늘날 목사들이 지탄받는 것도 그렇죠. 우리 목사님 말씀은 훌륭한데 보면 인격적으로 보면 참 도둑놈이야. 이런 들 많지. 그런 거 행동에 좀 문제가 있어. 말씀이 올바르면 반드시 행동도 올바릅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놈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올바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지 사장으로 세워놓는데 그걸 갖다 경외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제 이 개념들 알고 이걸 쭉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전도 대상들이 어떤 것들인 줄 알겠죠? 이 컬처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1차 전도 대상은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어디서 우리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으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무슨 말입니까?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요, 예루살렘, 가장 유대교에 가깝죠. 유대인들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그죠? 그건 또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 다음에 땅끝. 이거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누구한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누구한테?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바리새인들에게. 그 다음 누구한테?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되겠죠. 왜냐? 복음에서 점점 가까운 것들로부터.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보다는 좀 낫고 바리새인들보다도 좀 더 된 게 세례요한 제자들이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 있죠. 너는 복음을 전하다 누구한테? 자, 세례요한 제자들한테. 그 다음에 누구? 조금 더 경건함이 다가가 있는 쿰난 공동체한테. 그 다음에 누구? 에세나파들한테. 그 다음에 바리새인한테. 그 다음에 사두개인한테. 가까운 곳으로부터. 그러면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DNA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누구겠습니까? 첫째, 여자. 두 번째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 그래서 그 주변에 초대라든지 여자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여자들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로 변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안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콘스탄틴의 엄마도 기독교인이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콘스탄티누스의 엄마가 기독교인이다.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 아내가 와이프가 기독교에 좀 많이 동화되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안에서 그건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사모를 아껴야 되지만 그 말 잘못 듣으면 무너져 내려간다는 거죠. 자, 로마가 여자의 작은 목소리에 기독교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실제로 그런 거죠. 그죠? 그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목사나 모든 교인들이 여자의 말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그럴듯한 말에 귀 기울다 보면 무너져 내려간다. 그건 어떤가 하면 유혹의 말하고 동일시되는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그리고 올바른 결과를 산출해내지 못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가 제가 볼 때는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악몽입니다. 로마에서 핍박받은 카타콤 시절 때 순수한 기독교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교회에 황금이 들어오자 기독교는 다 무너졌습니다. 유사 기독교만 절비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 사제들이 전부 다 성직자로 다 변했어요. 기독교 성직자로. 불과 6%던 기독교 인구가요 98%로 올라갔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한 번에 딱 수용될 수 있는 겁니까?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도 엉터리가 많은데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불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왜 그 예전 외정 앞잡이 노릇 하는 놈들 전다 그거 뭐 순사도 하고 공무원 따고 다 한단 말이죠.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거 다 하면 국가가 유지가 안 됩니다.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었을 때도요. 밑에 있는 놈들 다 고려 놈들 그대로 쓴 거예요. 대가리들만 바뀌어가지고 안에 사는데 그것도 결국은 고려 놈들 아닙니까? 고려의 고관대작들인데 하나도 바뀐 건 없어. 뭐만 바뀌었습니까? 이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념. 그만큼 이념이 중요한 거거든요. 신라가 고려로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 갖다 종교 지도자를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모든 교인들 모아놓고 막 노마처럼 웅장하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합니까? 지하 동굴에 몰래 숨어갖고 막 부스러기 빵 떠든 그런 예전을 드리겠습니까? 이들은 황금의 예식을 드리는 법을 몰라요. 당연히 누가 합니까? 바벨론 사제들만 아는 거예요, 이게. 그 웅장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바벨론 사제들이 하니까 그놈들이 다 지하철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단지 핍박 안 받는다 뿐이 소외돼. 쪽팔리는 현실에 뒤떨어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자 제우스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구분이 됐으니까 자긍심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다 예수 믿는다는데 자기는 뭐가 좀 없어 보여.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실제 콘스탄틴의 그 황금이 돌아오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자 기독교의 순수성은 사라졌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안에서 이 모든 배경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숙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로 쉬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사도 요한의 처절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가 있는가 하면 간절한 열망들, 성도를 만들 수 있고 강자를 만들 다소 보면 의지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른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 준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줬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세례가 훨씬 더 지금 이름이 나 있고 세례 요한은 뒤에 후발주자예요, 그냥. 그게 뭔가 하면
세례요한파와 이 경쟁 심리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떤 거지 뭐 살짝 거짓말 같은 뉘앙스가 살짝 풍기죠. 그죠? 더 큰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거. 뭐 어거지 같은 목적이 있었죠. 야 세례요한보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세례 주고 했고 이래서 하는 이런 어거지 같은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죽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세례요한은 이제 이런 느낌들. 그런데 이게 이제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면 실제로 더 빨리 줄 수도 있고 한데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요한복음을 요한이 적었겠느냐 했을 때 요한 공동체가 적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 어쨌든 간에 복음서가 교회를 위해서 적혔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그 순수가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 세례가 예수님 세례보다 늦어 이렇게 뭐 딱까지 좀 세워도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알고 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 놈이 우리를 핍박했다가 있지 않습니까? 잘해준 것까지는 그거 모르고 하면 안 되거든. 잘 알고 해야 되거든. 잘해준 거는 잘해준 거 했나? 안 돼. 무조건 딱까리를 세워야죠. 잘해준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 교회가 요번에 뭐 1년이 살 때 그거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마음먹으면 그 딱까리 싹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오십니다. 이 땅은 외부 지역, 즉 아이러니컬하게도 갈릴리로부터 출발해 오셨던 유대 지역이 의미됩니다. 그런데 요 이전의 무대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렇다면 가만하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역으로 가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 세례를 베푸신 일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30절 참조해 볼 때는요. 세례를 요한에게 승인하시고 위임하신 일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음을 알고 있어요. 그죠? 세례를 받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있을 때와 같은 시기에 그리고 요한보다 더 성공적으로 세례 사역을 감당하신 것으로 증거합니다. 자, 현실적으로는요. 거기에 깍거리면서도 예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보다 사실 예수님이 더 성공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인원 동원 능력에서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집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 현실이 취했던 그 스펙이 다르고 그 퀄리티가 다르고 달라요. 세례요한은 귀족 중에 귀족이라면 예수님은 뭐 어디 있어요? 그거 뭐 저거 뭡니까? 지금 그 틈의 산골 짜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10만이 노릇하면서 내가 전주이시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내가 김수로 왕 뭐 후손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김수로 왕 후손이 이 예수님과 비슷한 겁니다. 다윗 자손에서 이 당시에 뭐 다윗 자손이 지나게 하다 다윗 자손이죠. 그럼 전주시들 그냥 김해김 시들 뭐 얼마나 흔합니까? 안 그래요, 그죠? 이 다윗 자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아브라함 자손 아닌 사람은 있고 있는 중에 그렇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세례요한은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차원 자체가 다른 사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말 그런데 왜 예 그렇겠군요 하는 거는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르다. 그렇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떡 들어가 버리면 일종 문서는 의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 구약까지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다른 거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노아의 방주의 사건, 이게 전부 세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이제 사도 요한은 지금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현실성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교회와 요한의 추정들 간의 경쟁적 산물이다라고 학자들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도도 몰랐던 초기 전성의 잔존물이다. 사도들도 몰랐는데 요한은 알았다. 일부 사도들도 몰랐고 예수님 그때 세례 준 거 다 몰라서 아무도 모르고 세례를 줬는데 진짜 요한보다 먼저 줬는데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되면 또 하나 이런 모순점이 있죠. 아니 그런데 요한 세례보다도 더 성공적이다는 거는 또 모순이잖아요. 아무도 몰랐다. 이 학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두 개 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있죠. 성경이 무효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 프리그시스탄스 크라이스트, 선지하신 그리스도. 내가 이거 이야기하죠. 왜 다윗이 날 보고 주라고 했다. 아브라함, 다윗, 이삭 뭐좀 나보고 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선지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선제성입니다. 프리그시스탄스, 먼저 존재한다. 이걸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신학적 의미나 그럼 역사적 의미로 가져갈 때는 이거 뻥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할 때 이 뻥인지도 알 수가 없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먼저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볼 때 그게 역사적으로 먼저 안 줬다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과 그 공동체의 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먼저 들렸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이라면 이것도 거짓인 거죠. 그죠? 자, 요한이 세례 줬습니다. 예수님 세례 줬습니다. 주장해서 야, 요한이 먼저 줬지. 예수님한테 세례 줬어. 그런 헛소리 하지 마. 그건 말로 만들지. 한 번도 난 본 적이 없어. 그럼 뭐 요한도 이야기하죠. 난 요한 세례 주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말로만 들었지.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나. 이거는 이제 의의 개념들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걸 갖다 생각하면서 왜냐면 폭넓게 정말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정통신학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부들이 신학 올리면서 그걸 이야기했죠.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올렸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자유에 기초한 윤리의 개념들 한번 생각할 때 이 자유의 개념과 자 보수는 자유를 갖다 보수주의자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불가하다고 보고 진보주의자는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러면 진보주의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인본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악하다고 했죠. 자, 잘못되면 신앙적으로. 그런데 보수주의 자유는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할 때요.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는 보통 좋은데 어떤 자유라고요? 그저 해석학적 자유죠. 하나님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자유. 얼마나 악합니까? 보수의 악함은 거기 있습니다. 보수는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들어내고 진보는 하나님하고 같이 맞먹으려 하죠. 그 해석의 자유 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바깥쪽에서 자유로워하는 거예요. 진리도 그 자기 해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벗어난 자유들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한하게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는 어떠한 형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지주의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 바깥에서 사고하는 것은요, 인간주의, 주지주의로 빠질 수 있는데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고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헤르만 바비앙크의 그 주장에 의하대로 그건 사실은 성경이다 합니다. 지금 수용되지 않는 성경이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중심을 벗어난 데서 온갖 하나님을 다 만들어내면 그게 주지주의 사고지, 이성주의 사고가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구속되는 데 가운데서 그 카테고리에서 사고하는데 어떻게 그게 이성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큰 차이점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도 우아하게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까? 예, 아멘. 자, 이런 걸 알면서 김경천 목사는 어디를 택합니까? 하나님 주권을 택하는 거예요. 어떤 놈들은 이 내용도 사과하지도 못하면서도요,
그냥 맹목적으로 성경은 펴놓고 믿습니다. 또 어떤 놈은 성경은 무조건 비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글자 그대로 맹신하는 있지 않습니까? 성경 문자주의다. 성경 자체가 신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다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보다 작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교는 어떤 부분에서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다. 그래서 어떤 설교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죠. 하나님 분석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설교라는 것은. 그리고 설교란 어떤 것인가 할 때 제퍼슨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 아니고요. 다른 학자 제퍼슨 같은 사람들.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진정한 설교가 이 땅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설교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요. 설교자들이 사역의 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유야 같은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포죠. 그런데 어디서 그게 지 마누라가 들어가고 지 그 친척이 들어가고 지가 들어가고 이런 그건 없는 거죠. 그 모든 부속물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그 증거의 정당성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교회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서지라면 부서져야 되고 죽으라면 죽으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초래시키는 첫 단계로 자신이 백성 간의 유대를 포연하시며 세례를 받으셨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목적으로 세례받도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청하셨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자, 자신과 백성 간의 유대를 갖다가 포함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걸 요청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례를 후대의 기독교 세례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를요, 지금 기독교 세례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요한의 세례는 아마도 이제 이거 답으로 가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세례를 갖다가 안 받아도 되는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안 받아도 되는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세례는 이방인들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아도 이미 정결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하나만 때문에 정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세례들은 어떤가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세례식을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편입되기 위해서는 온몸을 물로 뿌리고 다시 씻으면 정결의식을 거칩니다. 세례의식을. 그리고 유대교를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세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요. 유대교의 지금 의식 자체 있잖아요. 이걸 거부하는 것들이 아니고 유대교 자체에 유대인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참 유대인으로 돌아오라는 의식이죠.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의식은 어떻습니까?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의식이 희년으로 있지 않습니까? 희년으로 돌아오고 성경 인자신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는 그렇죠.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희년, 신명기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거든. 인자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면 그거는 이단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그 세례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는요, 참 유대인이 되라고 하는 세례 같으면, 예수님의 세례는요, 성경으로, 그게 개혁이에요. 리폼이죠. 리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개혁되는 게, 종교개혁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르네상스는요,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고. 우리는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속하자.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의 세례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세례를 주시면 안 되겠죠. 세례는 사역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던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자, 유대교의 정교 의식을 위해서는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참 유대인이 된 자만이, 그러니까 주의기를 예배하는 자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고. 자, 왜냐하면 참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순응하는 사람. 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갖다가 예수의 세례,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의 세례는 희년 성경으로 돌아가는 세례이죠. 들어가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제물로 삼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단번으로 만들, 영단번의 제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자 했을 때는 누가 합니까? 사도들이 하고 목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자고 하는 세례를 목사가 하고요. 성경을 돌아가는 자는 세례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참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세례를 세례요한이 하는 이 개념들. 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명확하게 답이 되어버리면 그 수학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고 가면 되겠다. 요 이제 다음 주에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